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치료를 받고 회복된 분들은 그 후로 건강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또 잠자는 것도 불규칙하고 일도 무리해서 하던 사람이 큰 병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삶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먹는 것부터 달라지죠.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러나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을 만들고 지켜나갑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은 이분들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당뇨가 없는 분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위기 사건이 오히려 자기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건강을 위해 자기 삶을 바꾸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과 영혼에 참 힘든 절망과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어렵고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부질없는 것,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정말 추구해야 할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즉, 우리는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일이면서 또 최근에 우리 새가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 같은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산 소망을 얻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죠.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그 산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정체성을 가졌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산 소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 원망, 절망,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라 산 소망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산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이 그러므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를 더 사모하라.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죠. 아멘. 예. 여러분, 은혜란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분한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 더 완전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의 은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될 그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 이후의 삶에 오히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참 좋아, 다행이야. 이제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변화잖아.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지 마, 이런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은혜나 신앙의 축복, 신앙의 성장을 바라지도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일방적으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나도 솔로 탈출하고 아내가 되었네요. 정말 기뻐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 집에 가봐야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당신을 만나러 올 거예요. 그리고 종종 식사도 같이 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드릴 테니 전화 잘 받으시고요. 제 전화기는 종종 꺼져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저에게 일용할 물질, 아니 충분한 물질과 선물도 부탁해요. 그래야 우리가 부부로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참, 저는 빨리 집을 사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신부는 결혼을 왜 했는지, 결혼의 기쁨과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한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말 부부로 지내는 분들은 경우가 다르죠.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렇죠? 부부는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사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행복을 이제 함께 누려가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이 철없는 신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물론 귀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면서 주님을 일주일 내내 잊고 사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계십니까? 저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연락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짧은 음성 메시지 정도만 남깁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꼭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신앙의 완결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자, 구원받은 분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이후의 은혜를 더 사모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병원을 퇴원할 정도의 건강을 얻었다면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뛰어다니고 이제는 산에도 오를 만큼의 건강으로 회복되도록, 다시는 이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더 온전한 건강을 목표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고 새 가정에 출발을 했다면 지금까지 연애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행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이후에 더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막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뭔가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를 의미하죠.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이전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이 성도는 더 크고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을까? 은혜로 충만해질까? 이걸 생각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섬김과 전도에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건강에도 한 군데만 나빠도 몸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충만한 은혜를 위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소망에 합당한 우리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산소망에 합당한 삶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14절 15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습니다. 좀 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신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을 자격이나 공로, 예쁜 구석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이 나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어떤 유혹이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따르던 모든 사욕을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의 후배 목사님 중에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준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인데 그때 저는 신대원을 다닐 때였고, 이 친구는 아버지를 위해 간 이식 수술을 한다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서울의 큰 병원에서 했는데 이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후배가 워낙 체격이 건장하고 또 건강해서 간이 아주 크다고 의사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간이 크면 이제 마음껏 떼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도 아마 수술이 잘 될 것 같다고, 그래도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날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그 후배의 병문안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그 수술 이후에 일주일 만에 갔는데 그때서야 겨우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수술이 잘못되었냐라고 물었더니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간 이식 수술이 원래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말을 의사들이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고 아무것도 거의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술 자국을 보여주는데 제가 처음에 안 보겠다고 했는데 굳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의 A4지 크기 정도로 니은자로 크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흉한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후배는 한 1년 정도 재활을 했고, 그리고 간 이식 수술로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배의 수술이 지금도 저에게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간 이식 수술로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아들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물론 그 아버지도 많은 이제 고생을 하셨겠지만 그 자식의 고통을 대가로 건강을 회복하셨다면 그 아버지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전처럼 간을 혹사시키는 술을 마시고 아무렇게나 사는 생활 습관을 또 반복했을까? 자기 아들의 수술과 그 고통과 평생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삶을 반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분명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지금 내 간은 우리 아들이 그 큰 고통을 대가로 나에게 준 간이다 라면서 거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은과 금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합니까?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분처럼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앞에 본문 2절에 베드로는 성도의 택하심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또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이 내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삶을 위해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며 최후 심판 때 판단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회 안에서만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내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며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언행심사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며 거룩한 삶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며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로 우리를 돌이키려는 죄와 더러운 습관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버리셔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산소망에 합당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산소망에 합당한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 소망을 가졌으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라는 말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까? 우리같이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형제를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신비이고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들었죠. 그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10년 이상을 쫓겨 다닐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날마다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그때마다 다윗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의 내면을 견고하게 다져주었습니다. 한 번은 광야로 도망간 그 숨어있는 다윗을 정말 힘겹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조금만 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격려나 위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는 격려였기 때문이죠. 사실 가만히만 있으면 요나단은 다음번 이스라엘 왕이 될 1순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혈통으로 마땅히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쫓겨다니는 다윗을 찾아가서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잘 참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요나단의 이 말과 행동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죠. 나와 너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있는 가장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정과 격려로 그것을 다져주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그 사람의 그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가 그렇게 되도록 그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의 내면을 다져주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그 다윗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 10년의 기간 중에 벌써 과거로 그 목동의 삶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기고 위대한 임금이 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요나단의 이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내면을 살피며 가장 다윗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가 그 삶을 이루도록 그의 내면을 격려해주고 다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요나단의 이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단 같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큰 바다와 같아서 우리 모두를 그 사랑에 잠기게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나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기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갈급함을 채우고 우리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다운 삶, 가장 복된 삶,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요나단 같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의 삶을 돌아보며 그의 깊은 내면에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가장 그 사람다운 것, 그 사람 속에 이끌어져 나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고 그 내면을
다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형제를 사랑하며 그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산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야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1절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바다 같은 주